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결산을 보시면서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제 결산을 하면서 많은 계획에서 어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때에는 실패할 때든지 그 이유를 찾아내서 우리는 더욱더 발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흘러넘치는 요단강, 사람이 건너올 수 없는 큰 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으로 순종해 나갔을 때에 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리고성, 초롱성이 되었던 여리고성, 결코 외적으로는 침략해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7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또 그들의 수고가 있음이 많았느냐?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을 향해 나아감을 통하여 정복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3,5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도전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귀한 은혜만 주어집니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한 사람을 흔들어버립니다. 어쩌면 믿음의 뿌리까지 뽑으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더 굳건히 붙들고 이겨내야 합니다. 태풍이 올 때에 이 태풍을 통하여서 뿌리는 굳건히 내린답니다. 온실에서 이제 화초를 키울 때에 가장 문제되는 게 뿌리래요. 얘네들이 뿌리를 강하게 내리면 잘 자라는데 화실에서는 많은 영양분이 그냥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화실을 가보면요, 거기에 꼭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선풍기가 있대요. 이 선풍기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흔들거리면서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거리면서 얘네들이 뿌리를 더 굳건히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환란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더 붙들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어디로요? 한번 더 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요, 그들의 믿음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려 하잖아요. 그럼 역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 하려고 하죠.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이라는 모습을 통하여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지금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그런데 이 정도쯤이면 될 거야 하면서 내 안에 스스로 타협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큰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수많은 실과 중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하나, 그것을 많이 따먹었을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하나,
자그마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자그마한 것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번만요. 하나님,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 누구나 하는 것인데, 아니, 이거 눈 한번 딱 감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와 내 마음에 흔들리는 감정을 통하여서 야,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 말씀 읽을 때, 그게 아니라 지금은 지혜롭게 할 때야.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 너의 판단을 믿고, 너의 이성을 믿고, 너의 경험을 믿고, 네 마음을 믿어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마음이 올 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이 감정, 내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에게도 예수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대요. 그것은 유다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영적 가라지, 이 마음의 생각을 사단 마귀가 내 안에 집어넣어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데요? 무서운 결과. 마지막 스스로 목매어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질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패의 원인 불순종.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실패를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하여 실패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뭐 다이나믹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너희는 6일 동안 하루에 몇 바퀴씩이요? 한 바퀴씩.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6일 동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죠?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간마파를 부를 때 백성들은 뭐 하면 되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그런데 6일 동안은 그 7바퀴 돌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요. 그럼 그것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에 있어서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호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외적인 전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을 우리 알고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요. 승리의 감동, 승리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 그래서 17절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점령한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예요. 바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동물들 싸그리 진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의 죄악,
그 죄악이 그들 가운데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도 이러한 죄를 짓지 말자 이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죄는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값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값을 치는 날이 온다니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죄값을 치기 위해서 그들 다 진멸하고 나서 또 19절 보니까 뭘 드리라고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 거기 나온 모든 전유물들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하나님께서 은금과 동철이 필요하기 때문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여리고성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은금과 동철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호와의 곳간에 바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제 행하실 일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성의 몇 번째 성이죠?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가나안 성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은 몇 번째 만난 거죠?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만난 것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이 여리고성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더 합니다. 첫 것은 여호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만들잖아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별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 구별하여서 그 피가 있는 곳에 첫 것은 그냥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살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야, 첫 것은 내 거야. 그래서 첫 것의 드림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리고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첫 자녀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희생의 제물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립니다. 왜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라는 이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야, 이거 네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이것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쳐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신 게 뭔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여호와의 주권이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에서도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셔요. 그것은 뭐냐면 첫 열매 신앙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처음 열매를 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를 고백해서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데요? 11조 신앙이죠. 11조 신앙인 것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소득을 주셨습니다. 그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11조 신앙이거든요. 여리고성 그들이 안전하게 점령하였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전히 바친 명령과 범죄하였으니 이는 나달과 그의 종손 삽비의 전과 가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명령을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들은 온전히 바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뭐 했다고요? 가져버린 거예요. 얼마큼을 가졌을까? 얼마큼을 가졌을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엄청난 많은 전유물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 가져간 물건을 보니까 이만큼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무게의 금덩이 하나. 이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면요.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들을 다 이게 부시고 불태우고 그 불태우기 전에 거기 있는 물건들을 뺐겠죠.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간이 들어간 집에 보니까 와우, 이게 왜 웬일이에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외투 한 벌이 그 집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집을 이제 점령하고 그 집을 것을 끄집어낼 때에 내 옷과 이 외투를 보니까 내 옷은 좀 보잘것없어 봤나 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외투를 보니까 괜찮네 해서 그냥 벗어놓고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 점령하는 그 와중에 누가 무슨 옷을 입었나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아간만 그냥 입을 닫으면 돼요. 그리고 은 200세겔 주머니 한쪽에 넣고 50세겔 되는 무게의 금덩이 하나라잖아요. 그러면 그거 주머니 하나 넣으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전쟁하고 점령하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누가 무슨 일 하나 신경도 안 써요. 주변을 둘러봤겠죠. 아무도 없네. 야, 잘됐다. 이거 하나 없어진다 해서 누가 알겠어? 이거 하나 내가 주머니에 넣는다 해서 누가 알겠어? 그래서 자신의 이제 텐트에 가서 그것을 잘 숨겨놓은 거예요. 야, 이거 완전 범죄였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한번 합니다. 작은 것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답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하셨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러한 유혹이 없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쯤, 적은 것 하나쯤, 이 순간 한 번 내 눈 감으면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에이, 다들 하는데 저 사람도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다들 하는데 괜찮아 성경에 어디 써 있어.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이 사단이 주는 유혹들이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유혹, 재물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그마한 것도 인정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죄까지도, 자그마한 허물까지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고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같이 밑에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미혹한다니까요. 야, 그것 좀 외투 한 벌, 은덩이, 금덩이 그거 하나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내가 세상에서 죄라고 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성에는 차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 한 번 넘어지는 순간 그 사단은 또다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회복이 되거든요. 무슨 회복이요? 생육, 번성, 땅의 중한, 정복하고 다스린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그것을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걸 통해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21년을 마감하면서 내가 2021년 살아오면서 그 자그마한 죄까지 한번 찾아내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승리하였지만 이 아이성에서 패배함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족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60만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낼 거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아간의 죄만 있었을까? 아간이 이걸 훔친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처참한 패배를 만들어 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거 좋은 방법 아닙니까? 아이성이 좀 작았나 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정탐했어요. 비슷한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탐하고 온 결과가 여호수아요, 우리 이 아이성에 다 갈 필요 없어요. 몇 명이요?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한 3천 명만 올려보내자 해서 싸움을 합니다. 여기에서 흘러넘칠 요단강을 건널 때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두 가지와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하여 나갈 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일까? 첫 번째, 이 흘러넘칠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누가 먼저 앞서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섭니다. 문제 앞에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왜요? 그들이 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흘러넘친 요단강을 자신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철옹성이 되어버렸던 여리고성을 자신들이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멀리서 쓰다 보니까 이 아이성은 작아 보여요. 우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좋은 방안을 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럼 우리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이대로 하면 되겠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행한 범죄라는 거예요. 외적인 범죄는 훔친 아간의 죄였지만 내적인 범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승리에 도취하다 보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죄,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성과가 이루어지고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거 당연한 일이야. 왜요? 내가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얻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 예를 볼까요? 10만 원을 11조 하던 사람이 100만 원을 11조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공 하나 붙었지만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100만 원 11조를 드릴 때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잖아요. 다음 달이 되잖아요. 그럼 조금 갈등합니다. 야, 이거 내가 애썼는데, 내가 그만큼 분주하게 다녔는데, 내가 그만큼 수고했는데, 그래서 야, 이거 100만 원 좀 아깝네 이 생각을 해요. 이제 100만 원 11조 하던 사람이요 1000만 원 11조가 되졌습니다. 그러면요 공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런데 몇 배가 늘어난 줄 아십니까? 9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 순간 처음에 100만 원 11조 하던 사람이 1000만 원 11조 하면 감격에 빠집니다. 와, 내가 이만큼 월급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수입을 얻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되면요 참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드려야 할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순간 와, 참 아깝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응답과 역사가 오늘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는 이거 하나님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지만 기적이 일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박요한 목사님 찬양 중에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에 생활을 하고 걸어다닐 수 있고 누구를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파보면 질병에 들어가 보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도 내가 하루 일과를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동건이라는 아이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도 태어나서 앉아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 못한 아이. 왜 이 아이가 이럴까? 조사를 해보니까 염색체의 문제가 되어서 이 아이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의 아빠와 그의 할머니가 그를 키워나가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할머니가 무당 일을 하다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돌이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 내가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 내가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매일의 삶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신방하면서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마지막 5살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보험금이 나오니까 이 아빠가 이 보험금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드리면서 이 아이의 생명 가운데 믿음을 얻게 하시고 자신의 삶이나 자기 어머니의 삶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꿔주신 것, 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짐을 통하여 자신의 가정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생명값 보험비를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왜요?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아이처럼 걸을 수도 없었고 다른 아이처럼 아빠라는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지만 그 아이의 삶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4절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패배했습니다. 아간의 죄가 대표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행했던 죄는요 2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작은 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라니까요. 작은 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2번째는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고집 내려놓고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는 죄라고 말하는데 이 교만의 죄를 내려놓고 내 지식, 경험, 이성,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오늘 이 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들에게 그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교회 표어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번 더 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걸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 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직장을 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의 사업장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심이 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실패라는 불순종의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거룩한 승리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기 어렵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환경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불순종을 깨닫고 죄를 잘라내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아이성은 점령합니다. 이제 7장 이후를 보면 아이성은 점령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 불순종을 깨닫고 죄를 잘라내었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을 통하여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불순종을 끊어버리고 죄를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서요. 불순종을 끊어버리고 죄를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2022년도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